일본에 가셔서 신앙의 불모지인 그곳에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 식구들은 목사님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건 뉴욕 땅에 저희 순복음 뉴욕교회를 세워주셔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순복음교회에서 프라미스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어서 주님 상복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단을 꾸며서 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414 운동과 브레이크트루 180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께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 이 18억 5천만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퀸스와 뉴저지와 아틀란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재직들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서 건강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어 이 세계 18억 5천만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부탁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이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이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교의 피가 흘리신 곳이요 우리들의 성지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권으로 그 나라를 휘두르고 있는 그들을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하여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주님의 선교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 나라요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깨어서 다시 이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유럽 열람이나 중동 사태나 이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보험법이나 또는 동성애자나 동성결혼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힘이 가까이 온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신부가 되게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도착하셨는데 잠깐 좀 준비가 있으셔야 되나 봅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17장 새 찬송가 4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관이셨던 문봉주 대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셔서 주의 종으로 오사카에서 일본 대사로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큰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라. 할렐루야. 계시록의 성경 66권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우리 약속이죠. 약속이 66권의 약속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것이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구약의 약속,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미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지금 성경 66권에 남아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날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종말론 중에 어떤 거 하나는 누구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갖고 있는데, 철저 종말론, 막연하게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내가 언젠가 죽으면 천당 가겠지, 이런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이런 신앙,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와의 삶과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계에서 문제는 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강해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잘못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계시록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날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단지 깨어있으라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칠판을 좀 놔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깨어있는 삶은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먹고 읽고 자기가 소화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열처녀 비유죠. 그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빛을 등이라고 하는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책은 다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이걸 비춰내지 못하는 거예요. 등을 들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등을 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준비하는 목적은 이 등을 들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을 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을 들 때 비로소 많은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등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 비유의 달란트의 비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안 받은 종 하나도 없어요. 1달란트라도 다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너는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생각했듯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천당 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발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우리의 영이 구원 얻은 것인데, 이제부터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을 달란트를 줬는데도 감춰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너무 급합니다. 때가 급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뭡니까? 이 땅의 지진의 소식들, 쓰나미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전염병, 구제역, 뭐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징조들을 갖다 보여주시는가? 이 징조들을 보고 때를 알라. 때를 알라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넋을 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올 날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막연히 계시록이라는 것은 보면은 뭐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가 막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잘 가르치지도 않고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것이 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그저 심판하니까 두려워라. 이게 절대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미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인생의 뭐였어요? 이 세계 최후의 날, 그야말로 지구 최후의 날, the end of the world예요. 그런데 비해서 뭡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어린 양의 인을 받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기다려져야 하는 날입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악의 세력의 사령부, 본질을, 이 사단의 세력의 사령부를 완전히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전히 깨어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새 하늘, 여러분 지금 이 고통받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이 한숨 쉬고 있는 이 땅은, 땅과 바다는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속히 오셔야 한다는. 그래서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면 주님이 지금 막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서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 앞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전쟁 소식, 지진 소식, 천재지변의 소식, 무슨 전염병의 소식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로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럼 진짜 끝은 언제냐는 거예요. 예, 끝날은 언제냐. 그러면 끝은 아닌데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이런 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단이 하는 짓은 무엇이냐? 이 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등을 비추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날짜 맞추기 하는 거예요. 날짜 맞추기.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인자가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기는 뭐예요?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를,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을 맞추려고 너희는 절대로 노력하지 말라.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툭 나타나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이거지요. 주님이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단언을 해버렸어요. 왜냐? 날짜 맞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날짜 맞추는 건 뭐예요? 그날을 알면 뭐예요? 그때까지는 이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냥 놀고 자는 거죠. 뭐 기름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날 딱 며칠 날 아니까 그 전날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옷 딱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이러려고 하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의미하고 있는, 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징조들을 보고 인자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고 그러므로 예비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 사람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이 오실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이것은 이 징조들을 보고 때가 가까워 왔음을 깨달은 자만이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아침에 뭐하러 새벽에 나가냐, 이 피곤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진짜 끝날을 근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짜를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이 자연의 재난의 징조를 보고, 이게 뭐 항상 이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이르기까지 이 재난, 하나님의 심판에 이 4점 세트가 있어요. 네 가지 세트. 그것이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 그 다음에 지진, 쓰나미 등의 이 자연재해,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있던 것이 지금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인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니라. 그럼 진짜 끝이 언제냐? 이 재해의, 재난의, 심판의 징조를 보고 진짜 끝나를 아는 게 아니라 심판의 징조를 보면 인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진짜 인자가 가까워 오는 날이 언제냐? 이것은 선교의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언제가 끝날이라고요? 진짜 the end of the world는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날, 이 날이 끝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말씀을 열심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등을 비추기 위해서, 이 등을 들어서 비추기 위해서, 이 등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비추고 있을 때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희망을 보고 이 빛을 보고 그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 오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주신 것들 받은 종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걸 모아서 주인에게 몇 배를 드리는 자들은 칭찬받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어야 돼. 등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 별난 사람들이나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한가한 사람들이나 나가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뉴욕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모든 민족에게 천국이 전파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거를 다 믿었을 때 그때야 끝나리오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인류가 다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다 믿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전해지면 그거지,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믿으면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서 온 세상에 다 증거돼가지고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이 끝이 언젠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까지 이게 전파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비밀을 로마에 있는 너희 교인들은 제발 이걸 알기를 나는 원한다. 이 비밀들은 많이들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나는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 비밀이 내용이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친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뒤로 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 이것이 이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 로마서 11장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을 못해서 지금 한 구절만, 중요한 키워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백성을 뒤로 미루셨다. 그래서 원가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근데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놓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 여러분들 여기 접붙여가지고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먹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누가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요, 바울이요. 이거 전부 누구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접붙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더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한국 성도들 보면, 여러분들 한국 성도들이 자신들이 유대인 같아. 자기가 참감람나무야. 유대인들 아주 우습게 보고 거꾸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너희는 절대로 자긍하지 말라. 원가지도 꺾으시는 아버지께서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 같은 거 얼마든지 꺾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구원, 로마서 11장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나 수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온 유대인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유대인은 온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바울이 자신 있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죠.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들 놓치는 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우니까 어떤 한 피그 트리를 생각해.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해지고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the fig tree입니다. Learn a lesson from the fig tree.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한 레슨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 무화과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무화과 나무 그러면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요? 평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관련된 제자들이 다 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금방 알아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아침에 시장에서 잎사귀가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로 다가갔더니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저주해 버렸어요. 저주했더니 됐으니까 말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이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는 풍성한데 마치 하나님은 가장 잘 믿는 것 같이고 율법을 가장 많이 붙잡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잘 지키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화과 나무에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정작 오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것이 저주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내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잎사귀가 나오면은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는데 그 당시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이제 다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복이에요. 온전히 회복된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여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냥 여름 그래 버리면 바로 이건 추수기를 바라요. 여름이 가까웠다. 추수할 때구나. 키로 이게 알곡과 쪽징이를 이렇게 가르는 그 날이에요. 바로 이게 심판의 날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날, 그래서 이 그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날, 이것을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이 있고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회복은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망했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서 세계로 흩어졌죠.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발포와 선언이라는 거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게 바로 2차 대전 때 너무 학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서 나라를 만들어주자 해서 만들어낸 게 유엔 결의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벌써 회복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온전히 잎사귀를 내기 시작해야 돼요. 가지가 연화해져서 영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가까이 와 있는 줄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회복될 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의 구원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948년 5월 14일 해방될 때에 불과 딱 20명의 크리스찬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한 2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은 이미 메시아닉 주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이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그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지금도 막 이 검은 옷 입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돌 던지고 집회를 예배 드리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 전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데다가 막 불 지르고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국의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점점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를 믿어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돼서 이방 이제 유대인들의 전도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면요, 이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이 문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참 백성,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셨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가지, 원가지도 꺾으시니까 이방인의 가지 정도 이거 못 꺾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금화과 나무를 보고 깨달은 자들은 깨어 있으라. 그래서 빨리 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김남수 목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선교가 급하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선교 현장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점점 그런 걸 좀 알려주시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급한가. 정말 저 여러분은요, 정말 이 등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등을 들지 않고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10일, 작년 3월 10일 날 그 쓰나미가 쫙 몰려오는 날, 그날 마침 그 시간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오후 한 12시 뭐 47분인가 뭐 그렇다는데, 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속보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정말 쓰나미가 말이죠. 보통 일본 사람들은 한 7m 정도의 쓰나미가 올 거를 예상하고 미리 방파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15m, 두 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쫙 밀려오면서 그냥 집들과 자동차들을 그대로 삼키면서 그냥 이게 둥둥 떠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 놀라운 심판의 계획을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일본한테 우리가 많이 당했는데 저 사람들 잘 당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저로서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영혼들을 정말 한 시간이라도 바삐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를, 나 같은 사람도 여기를 보내신 모양이구나.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몇 달 후에 저희가 이제 여름 7월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그 복구팀을 꾸려가지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 비참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겠구나.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예고편인데, 이 징조에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지역을 갈 때는요, 너무너무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가면은 그 현지에 도착하면요, 현지 그 구호센터가 있어가지고 구호센터 입구에서 이렇게 자원자들, 발란티어가 이게 이제 복구 작업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옷을, 이 소독된 그 옷을 작업복을 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줘요. 근데 마스크라는 게요, 저희는 갈 때 약국에서 감기 마스크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기 마스크 갖고는 상대가 안 돼. 될 수가 없네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거기 특수 마스크를 막 이렇게 둥그런 마스크를 하나씩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일하다가 작업하다가 이걸 한번 벗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길래, 이게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면요, 바닷가기 때문에 바다 냄새가 나죠. 이 바닷물이 쓸어왔기 때문에 이 바다 냄새가 소금 냄새. 근데 이 소금이 썩은 냄새, 소금물이 썩은 냄새입니다. 썩은 소금물 냄새인데 거기에 뭐예요? 온갖 물고기들이 다 죽었겠죠. 그 썩는 냄새, 그보다 더 심한 냄새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3만 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이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내가 이 요한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라.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게 이 7년 동안에 앞으로 있을 대환란의 기간이고, 요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시록은, 자, 내가 1장 19절, 오늘 본문이 내가 본 것,
본 것을 기록하라. 이 본 것이 1장하고 4, 5장이에요. 이것은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처참한 모습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보았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년에 보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줘요. 4, 5장에. 그리고 이 인봉한 책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이 계시록 2, 3장 유명한 뭡니까? 7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초대교회 이래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7개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장차 일어날 일이래요. 장차 일어날 일. 이 장차 일어날 일이 계시록의 이제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게 전개되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의 핵심 부분이죠. 이게 장차 일어날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이 장차 일어날 이 일들, 이 일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야? 계시록하면 당장 떠오르는 거. 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불과 22장 중에서 5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인으로 하는 인봉을 띌 때마다 심판이 7개의 인심판과 그 다음에 뭡니까? 7개의 나팔 심판과 그 다음에 7개의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7개의 인심판, 이 인심판이 6장에 나오고 나팔 심판이 8,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15,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심판하는 이야기는 5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심판 7개의 인이 인데 실제로 6개의 인이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여기서 이제 말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전쟁, 처음엔 적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의한 심판, 그 다음에 뭡니까?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이 황충의 심판, 여러 가지 심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6개의 인심판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징조예요, 징조. 지금 여러분과 저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징조가 일어나는 이 인심판이 벌써 이미 인심판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 이 기간 중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들이 막 일어나고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으면 뭡니까? 인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건 깨어있으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 나팔, 이거 7번째 인은 심판이 아니죠. 7번째 인봉을 풀면 7 나팔이 주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나팔 심판부터가 본격적인 심판이에요. 이것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3분의 1씩 사라져요. 식물들이 3분의 1이 사라지고 물의 군원이 3분의 1이 먹을 게 없어지고 이 바다 생물이 3분의 1을 없애버리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다 없어져가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7번째 나팔은 7개의 대접을 안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불면 대접이 이제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대접이 부서지면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얘기는 대접을 하나씩 부어지면 이 세상이 완전히 그야말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전체가 완전히 지구가 그냥 3분의 1로 박살이 나면서 이 땅과 바다는 없어졌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휴고 올려놓고 이 땅을 심판하니까 올려놓고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여러분을 다 놓고 이걸 박살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휴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심판이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심판이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께서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좌 앞에서 섬기고 있는 이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뭐냐? 결국은 이것을 뒤에서 이 14만 4천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되라. 이 두 증인,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인을 가진 자 되라. 사탄의 그 666 그런 사인 받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두 증인이 되라. 이 두 증인, 결국 두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두 증인을 이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이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겠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방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두 증인. 예수님은 늘 선교할 때 예수님 공생 기간에도 제자들을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짝지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되, 두 증인은 나중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순교를 무릅쓰고 이 뭡니까 증언하고 예수를 끝까지 증인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유대인들과 두 증인, 유대인들과 돌감나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그래서 유대인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이거를 플러스하면 24가 되고, 그래서 24장로라는 게 보좌에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곱하기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에서 결국 다 하나가 돼서 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때가 됐으니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등을 들어야 될 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저 같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서 왜 선교사로 내보내셨는가? 저도 세상에 야망을 갖고 있는데 왜 저를 부르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셨는가?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계시록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 정말 때가 급하구나. 정말 깨어있지 않고는 안 될 때구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두 증인이 되지 않고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서기가 민망할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기 뉴욕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여기서 요양하러 잠깐 오신 적이 있어요. 저하고로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은퇴하고 나면 어디서 사역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저는 당연히 장로로서 쭉 평신도로서 제가 한 10년 이상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은퇴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사역하겠습니까? 한국이겠죠. 한국에서 은퇴할 때니까. 그동안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닌 것뿐이지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 있게 되면, 그러나 저는 사역의 범위가 뭐 온 세계 여기저기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도 뭐 어디든지 가서 집회하고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역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용재 목사님은 제가 어느 곳에 나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저보고 어느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어느 나라에서 사역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늘 말씀하셨느냐. 선교의 목숨을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선교의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알면 인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의 겨울에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제 안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시길래 저는 속으로, 제가 미국은 저 젊었을 때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DC 여기 해서 다 합해서 한 거의 10년을 미국에서 사역했고,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아요.
이곳에 자녀들이 3명이 다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사역했으면 속으로 제일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일본은 젊었을 때 가서 굉장히 고생했던데요. 그리고 모든 것이 좁고 재미없고 정말 악한 영들이 꽉 눌러있는 사회. 근데 보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교가 필요한 곳이.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놀라운 게요. 저는 목회자가 된다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사역하는 걸 너무 즐겼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평신도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그리고 근데 저를 첫 번째 부르신 것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와싱턴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나 서울에 무보직구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 새벽형 크리스찬을 쓰게 됐다고 그랬죠. 그 책이 나왔더니 막 전국에서 각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제가 뉴욕으로 나올 때까지 한 8개월 정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불려다녔어요. 뭐 교단을 불문하고 그 당시 아주 센세이션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집회를 했는데 주일날 2번씩 집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름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나 10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당시 벌써 한 6개월 정도의 집회 일정이 이미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뭐 개척교회라서가 아니라 제가 도저히 집회를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언제 해외 나갈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작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새벽형 크리스찬을 쓰지 않았냐고. 그러면 새벽 예배라도 좀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 전부 저녁에 집회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코를 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100명 되는 교회에 새벽 집회면 몇 명쯤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데요. 저는 밤늦게 집회를 하고 오기 때문에 보통 12시, 1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김포와 강화 경계선이라는데 그건 고속도로로도 못 간대요. 그냥 일반 도로로 가야 되는데 새벽에 오더라도 저보러 2시간 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잠잘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1시에 와서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2-3시간 걸리는 5시 집회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뭐 잠도 못 자고 그냥 뒤치적거리다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폭우 속에 이거를 아무리 해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어가면서 갔더니 한 3시간 이상 걸렸어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회 시간이 한 30-40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을 꺼놓고 모두들 그냥 조용하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반지하. 저는 반지하라는 게 뭔지 개념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반지하라는 건물이 있더라고 진짜. 그 교회가 반지하 건물이었어요. 반지하인데 이게 지하실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흙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막 흙도 막 젖어 있는 데서 흙냄새, 진흙냄새가 팍 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그 시골 교회 저 이모님이 개척해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가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콜링을 했어요. 제가 가면서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너무 힘들고 몸이 막 지쳐서 주님 제가 이런 데까지도 가야 됩니까? 이 뭐 한 10몇 명은 있다는데 그걸 보고 제가 몇 시간을 이 새벽에 이렇게 비를 헤치면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사실은 그냥 울면서 갔어요.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간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 도착했을 때 흙냄새가 팍 나는데 주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것이다. 나는 내가 내 양을 먹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 평소 이야기를 신학교 그냥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콜링이 있을 때 가십시오. 주님께서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콜링이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요 새벽에 예배가 100명 이상 와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불러놓고 죄송해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8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단지를 뿌렸더니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저를 목사로 처음 부르신 주님께서는 두 번째 콜링이 바로 이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할 때입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2007년 몇 월 달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연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기 플라싱에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때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고 이 앞에 쫙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첫날인데 막 나와서 기도하시길래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앞에 내려가는데 제일 앞에 앉았던 권사님이 저를 딱 발을 붙잡더니 제가 장로님 제가 어깨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치유의 은사는 없는데 주님 어찌하오리까 저는 이런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보고 이런 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안수해 줘라.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무슨 은사도 없지만 그런 치유의 은사 같은 거 있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 했더니 또 어떤 장로님이 제가요 이 관절염이라서 제가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제가 이러고 앉았어요.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막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나의 몸된 교회, 이곳을 내가 선교할 것이다. 나의 양들이다. 이 양들을 보라. 양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라.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라. 주님께서 막 말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저를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고 저는 그때 이미 벌써 마음의 굳이 이미 뭔가 저도 좀 더 출세해 보려고 이 마음을 굉장히 굳히고 있었고 뉴욕에서 제가 많은 박해를 받고 그동안에 제가 좀 세상적으로는 말하자면 거꾸로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올라갔는데 저는 대외 직명이 거꾸로 내려갔어요. 뉴질랜드 대사를 하던 사람이 워싱턴에 가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강등됐나? 근데 뉴욕으로 오니까 이게 또 이름이 총영사네. 총영사는 대사보다도 낫고 공사보다도 낫거든요. 원래 이 대외 직명으로 보면. 저는 거꾸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교부 안에서는 이게 지위가 이게 굉장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 건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명칭이 그러니까 대사라던 사람이 왜 공사라고 다시 그 사람이 또 총영사를 해. 그래서 저는 그게 솔직히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지만 그게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 제가 저를 이걸로 끝내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용조 목사님 늘 저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창관까지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콜링하셨습니다. 그때가 진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어느 캠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너는 지금까지 파타임으로 나에게 사역하였으나 이제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너를 부르노니 너는 이제 나의 양들을 먹이라. 제가 거기에 두 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손 들기까지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실 때 제 생각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예?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버지 생각을 이기려고 막 그렇게 하려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막 씨름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씨름하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단판할 때 제가 씨름했어요. 제가 34년간 외교관 생활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 어떤 게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내가 평신도로서 오히려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제가 이제 이 늦게
60이 다 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 초년병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예?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발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말기를 원했어요. 전 평신도 장로로서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목사,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그냥 힘들다는 생각만 했고, 근데 그거보다도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설교와 여러분 강의는 다릅니다.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 잘하세요. 강의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설교하면서 뭐 1년 동안 진땀을 뺐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횡설수설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앞에 정말 신음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제발 저를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결국은 일본의 사역자로, 더군다나 오사카 온누리 교회로 갑자기 한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교지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본말이라는 것이, 제가 젊었을 때 한 7, 8년 전에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때 일본말 했지만, 그때는 일본 사람들하고 매일 교섭하고 매일 술 먹었고 가라오케 가서 하던 그 일본말을 가지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일본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일본 교회입니다.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같이 있는 교회지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어로 설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한국어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설교, 성경의 맥 잡아라 강의까지도 전부 일본어로 합니다. 그런데 강의는 일본어로 하는 건 뭐 할 수 있겠는데 설교를 일본말로 하는 건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은 했지만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있어가지고 부임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일본어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께서는 정말로, 제가 어제도 말 He cares for you. 그분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일본의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등을 들라, 등불을 밝히라 라고 하실 때는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가 막 기도할 때도 아니에요. 그날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저녁에 제가 집사람하고 9시 뉴스를 보고 있어요. 텔레비 뉴스를 보고 있어요.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텔레비의 소리를 막 압도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뒤에서 막 엄청난 나팔 소리가 되고, 갑자기 텔레비 소리를 확 압도하면서 막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그때 이게 바로 계시록이 어떻게 쓴 겁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이 큰 음성이 뒤에서 들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내 입에 내가 말씀을 넣어주는데 그대로 너는 전하라.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것이 나의 말씀이라. 너는 그것을 전하기만 하라. 너는 나의 도구라. 너는 나의 의의 도구요. 너는 나의 의의 종이라. 할렐루야. 종은 뭐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게 지금 제일 부담되는데 주께서 그냥 입에다가 넣어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그냥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 막 우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드라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냐고, 왜 당신 이래 이러냐고 저보러 이러는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우냐는 거예요. 제 아내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죠. 이 나팔 같은 소리 같은 엄청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케어하십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이, 주님의 인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인데 이 충만한 수가 이미 벌써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14, 24인가요?
24, 40인 거예요. 그 창이 지금 거의 다 이제는 모든 말로 거의 다 번역이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충만한 수가 이미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제일 급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도 선교지만 너무 급해요. 이제 이방인의 문이 닫힐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끊으셨는데, 여러분, 이 돌감나무의 가지 정도야 얼마든지 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 이것이 그 쓰나미 같이 밀려오면서, 정말 이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일본 사람들 같이 모든 걸 다 대비해놨다 할지라도 인간의 대비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배가 되는 그것으로 밀어닥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두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의 흰 옷 입은 무리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등불을 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뉴욕 순복음교회 정말 처음부터 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금식하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이 교회,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시고, 특별히 저는 그냥 안수하지 않겠어요. 방언을 꼭 받으시고 싶은데 방언이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앉아서 그냥 손 드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주님이 인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일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가까이 와 있음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이 잎사귀가 필 때에 주님께서는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달려가자.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급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문은 이제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의 선교가 시작됐고 유대인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메시아닉 주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시바삐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가 이미 와 있고 이미 이 징조가 이미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이 마지막 날에 주여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등불 밝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 증인 되겠습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겠습니다. 주여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무리로 주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셨사오니 아버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땅끝까지 나가서 아버지 하는 주의 등을 밝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얻게 웃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여 말씀을 얻게 웃혀주시고 도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땅끝까지 나아가서 아버지의 순교하는 자리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주의 등을 비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로 주님 나가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맡겨진 아버지의 등불을 아버지 기름을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그 등불을 높이 들고 아버지시여 구원의 주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날로 주님 나오실 날이 가까우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하나님 함께 하여 인도해 주시기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등불을 주여, 들고 나가는 자가 아버지 될 수 주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주여,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아버지 이 있도록 시대를 하나님 바라보는 인도하여 날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아버지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에 때에 주의 아버지 놀라운 우리로 아버지 능력과 잠들어 있지 않게 아버지 해주시고 복음을 아버지 더욱더 증거하며 나갈 깨어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감당할 수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맡겨드린 사명과 소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주신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성령을 높이 능력 들고 가운데 아버지 있게 영광을 신고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올라 산달라 바라바라 이달라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로 아버지 맡긴 교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나고 잎이 등불을 안 높이 맺는 들고 여러분 정승하는 하나님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오실 날이 날로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버지시여 날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로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든든히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버지 신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경에 비추는 등불같이 되어서 아버지 넓은 곳을 비추고 아직도 어둠에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나오는 동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구원의 등불을 드는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착하고 아버지 선한 종이나 아버지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주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오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아버지 책망받으며 아버지 이를 갈며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를 떨며 가를 떨며 우리가 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은혜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이 먼저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교회를 내가 너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선포하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구원받고 머무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뿌리를 두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여 주님 속히 오실 그날을 아버지 꿈꾸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디어 온다 아버지 믿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날마다 먹고 즐기고 장가가고 실각에 분주한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들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로 우리를 다가오는 아버지의 나라 우리에게 가까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의 때가 아버지 다가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주님이 더디어 온다 아버지 믿고 아버지 잠들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있는 주의 날을 기다리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아버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소망을 누리는 삶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성령이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마음지 이곳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주여 한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를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남을 받고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사를 사모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귀한 은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 세례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리에 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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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미에 아버지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식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귀하고 복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서성사버지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에 날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아버지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이방인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선함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 나라의 귀한 우와 아버지 나라의 참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미련을 갖는 우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나라에서 임한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은혜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아버지 우리로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로 기대하고 아버지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깨어서 아버지 그날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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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나라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에서 이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물질의 필요함 속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배불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시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심령의 가난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더욱더 가까워져 오는데 아버지 우리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아버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아버지 그 등불을 밝혀서
아버지 신랑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 신랑을 맞이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등불을 비춰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결한 신부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우리로 이 세상에 아버지 이 세상의 시류와 아버지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 인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아버지 날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의롭고 신실하고 성실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주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칠그릇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깨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궁핍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함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위로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만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체들로 부르시고 아버지 한 몸을 이루어 풍성한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아버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말씀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혼의 기갈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고통하는 아버지 우리 영혼을 적시시고 아버지 갈라져 아버지 쪼개진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부탁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깨어진 마음과 아버지 깨어진 영혼과 깨어진 육체로 아버지 고통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신음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모든 자들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물로 아버지 우리로 먹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수의 강물로 우리로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메마른 땅들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른 하천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고기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어부들이 나와 아버지 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황폐하고 메마른 땅들에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일들을 우리로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라밭이 휘어졌는데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아버지 장차임할 환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들이 당한 아버지 어려움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는데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지만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과 아버지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은 아버지 이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텐데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주님도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 하루가 천년같이
당연히 하루같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루도 아버지 빠짐없이 아버지 집 앞에 나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연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 가운데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차 이루어질 아버지 나라의 귀하고 복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이 구원의 귀한 이들 가운데 수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수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린 구원에만 아버지 도취하여 아버지 우리가 받은 축복에만 빠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아버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수고하심을 아버지 우리도 알고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그 일 가운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그 일 가운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그 일 가운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라라라라 아버지 주여라라라라